미국의 미시건주에 가면 아주 특이한 박물관이 있다고 해요. 박물관. 보통 박물관 하면 기념비적인 박물관이 많은데 정 박물관은 뭐라고 써 있나요? 네, 실패 박물관, 뮤지엄 오브 페일리어 해갖고요. 실패 박물관에 미시건주와 또 LA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보면요, 로버트 맥메스라는 실패학의 권위자인 이분이 여러 제조사와 회사에서 실패했던 작품들, 반짝여서 잘 팔릴 걸 줄 알았는데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았던 여러 실패작들의 제품들을 수집하고 모아놓은 그 박물관이 있다고 해요.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펩시 콜라에서 내놓은 야심작이 뭐냐면 시커먼 콜라, 뭐 제로 콜라, 뭐 이런 거 우리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좀 까매야지, 검정색이어야지 먹는 맛이 나는데 물색의 콜라를 내놓은 적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투명색이니까 마시면 맛은 똑같은데 이게 먹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들의 심리가. 결과적으로 펩시콜라가 야심작으로 내놨던 저 투명의 콜라는 출시될 때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이내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케첩이 빨간색인데 저 생각의 발상의 전환으로 보라색의 케첩도 출시를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보라색의 케첩을 저런 감자튀김 같은 거에다가 딱 짜서 먹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기해서 사서 먹어봤는데 맛은 같은데 색깔이 보라색이라서 결국 소비자들이 징그럽다, 오히려 식욕을 감퇴시킨다라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데 우리 보통 담배 피시는 분들 어때요? 담배 필 때에 벌써 몇십 년 전에 연기가 안 나는 담배가 나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담배 필 때 연기가 나야지 이게 맛이고 멋인데 연기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이끼견 애연가들이 결국 외면하고 말았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저 연기 안 나는 담배는 혁신적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서 더 이상 이제 출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외에도 몇 수십 가지, 몇백 가지의 기업과 회사에서 내어놓은 제품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박물관에서 이 로버트 맥메스는요 말합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실패는 혁신의 첫걸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혁신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나 실패한 제품들을 보면서 아이고 끝났다, 아이고 실패했네, 넘어졌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패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발명왕 에디슨, 전구를 발명하고요, 자동차의 첫 효시가 이 에디슨 때문에 자동차가 만들어졌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의 배터리 막 이 축전지 이런 것들을 개발한 사람이 에디슨인데 에디슨은요 축전지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려 25,000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라고 세어가면서 25,000번 실패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에디슨은 한 번도 실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좀 더 성공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했지 실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전구 하나를 만드는데도 몇천 번 실패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실패했으니까 포기하세요, 더 이상 이제 그런 걸 만들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에 에디슨은 아닙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 10,000가지 중에서 나는 한 가지 더를 찾아낸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실패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넘어졌고 이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에디슨은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죠. 실패냐 왜? 성공하지 못한 이유 한 가지 더를
나는 찾아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까지 인생의 수없이 많은 실패를 수치와 부끄러움과 인생에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끌당하면서 살진 않았는지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오늘 실패를 먼저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면 실패하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는 인물들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들 가운데에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쓰여지는 인생이었지, 실패한다고 해서 너는 나고 너는 탈락,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를 실패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첫 번째 분입니다. 그분은 역설적으로 이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역설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 본문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를 경험했어요? 오늘도 시험에서 탈락하고 낙방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실패했습니까? 건강에 실패를 하고 넘어져 있습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진학에 실패하고 취직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실패와 넘어짐을 오늘도 경험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부끄러움이라고 생각돼요? 아니에요.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실패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 박물관에 전시할 제품들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쭉 우리 목록을 걸어 놓아도 분명히 실패 박물관은 차리고도 남을 만한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패는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유약함과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자고하고 세상 높은 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던 내가 이 넘어짐을 통해서 나의 자금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를 깨닫는다면 그게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우리는요, 실패가 만약에 내 인생에 없었다면 그 인생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3대 정말 불행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우리 옛 선현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어렸을 때 이른 나이에 사업에 성공하거나 승진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러면 복된 거 아닌가? 성공한 인생 아닌가? 그런데 옛 선현들은 3대 불행 중에 하나가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하면 그 사람 불행하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고만장하거든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나 자신의 이 교만한 마음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결국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옛 선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그 넘어짐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며 그거는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이자 역설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불행하다, 불운하다라는 말 대신 다시 우리는 실패를 다시 써가야 되는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어떻게 실패를 디딤발 삼아서 결국 그가 일어났는지를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는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앞에 보시고 시작.
여러분, 수올이라는 히브리어는 지옥을 뜻해요. 지옥. 요나는 말 그대로 뱃속에 들어가서 차라리 죽었다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너무나 이 지독한 냄새, 비린내와 더불어서 숨도 쉬지 못하는 그 환경, 거기다가 이 물고기의 위액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살이 그 위액에 닿을 때마다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차라리 이건 지옥이다, 그래서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그는 수올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그게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요나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하나님의 역설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올, 지옥과 같은 백성의 그 뱃속에서 이제 저 니느웨를 향하여서 다시 사명을 발견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상하건 예상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실패의 처세술을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이 실패가 역설의 진리인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실패의 자리에서 요나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비밀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시작. 대다수의 사람, 보통 사람들은 실패가 연이어서 오거나 실패를 경험하면 나 똥 밟았다, 나 재수가 없다, 나 진짜 팔자가 사납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요. 내가 뭐 그렇지, 내가 이런 복을 받으리라고 상상도 못하지 라고 하면서 오늘도 각종 실패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마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의 심리를 보면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재기조차도 없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냐면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내가 못 일어나고 나는 철저하게 낙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있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미 그 자체가 실패자예요. 이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우리의 간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짐을 경험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만약에 넘어졌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고꾸라졌다면 100번 1000번 우리의 인생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왜 그게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하시기 때문에 낭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기온이 좋고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쑥쑥 자라는 나무들이 한 번 폭풍우가 확 몰아치면 큰 아름드린 나무가 퍽퍽 쓰러진대요. 왜? 너무나 좋은 환경, 너무나 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들은 한 번 폭풍우가 지나가면 그냥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늘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그 나무의 뿌리를 보세요. 겉에는 나무가 막 휘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나무의 뿌리는 점점점 더 깊이 나무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웬만한 폭풍우가 불어쳐도요, 쓰러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역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영적 폭풍우와 비바람이 우리 가운데 몰아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린다면 그게 왜 우리에게 실패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똑같은 제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기를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사람,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게 그거예요. 독인 객인입니다. 가룟 유다나 이 베드로나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까지 모른다라고 저주한 베드로나,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이 실수를 극복하지 못하여서 결국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결국 창자가 터져서 죽는 끔찍한 결론을 맞게 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때요? 그는 실패감,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이 부끄러움, 수치 앞에 그는요, 허물을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포기하거나 낙심합니까? 그건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 백성들은요, 패배하거나 절망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그 실수 가운데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넘어졌다면요,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을 낙방하고 떨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면 왜 그것만 고집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았다면요, 반드시 또 다른 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늘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막혀진 이 문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봄으로써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길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는 시작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는 회개하는 자리다. 시작.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 한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나는 비록 사명을 등지고 도망간 도망자 선지자지만 역시 우리 신앙의 선배예요. 그는 그 엄청난 고난 수월의 뱃속에서 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끌당하고 자기 삶을 저주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똑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는 실패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더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내 인생 저주받았다, 나는 끝났어 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는요,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가 오히려 기도를 회복하는 자리예요. 기도를 회복하는 자리.
우리 2절을,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전에는 고난이 없었던 요나가 고난 때문에 그는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 고난이 결과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 그렇지 못하대요. 하나님은 무수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평안함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안 듣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게 메가폰으로 말한다라고 C.S. 루이스가 말할 정도입니다. 보통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벼락으로 내리쳐도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드디어 요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깊이 성찰합니다. 이 고난의 이유는 왜 왔지? 내가 왜 이곳에서 이 고난을 받고 있지? 하나님은 나를 무엇 때문에 이곳에 살려두시고 내가 어떤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깊이 이런저런 자기가 고난 속에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요나가 드디어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겁니다. 요나는 지금 주의 성전, 즉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자기가 받은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아요. 여러분, 그가 평안할 때, 내 인생 잘 나갈 때 순적하게 인생길 만납니다. 마침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침 배가 또 딱 버티고 있네요. 얼마나 요나가 내 인생 슬슬 잘 풀리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인생 열려지네. 그때는 회개도 하나님도 기억지 못해요. 그런데 드디어 고난 속에서,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의 깊은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그 얼굴을, 그 성전에서 쫓겨나고 목전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망각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그 얼굴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못돼 먹은 놈아, 내가 너 사명 줬을 때 왜 도망갔냐 혼내지 아니하시고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응답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역설의 신비예요. 역설의 실비입니다. 요나는 이 실패와 넘어짐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는 기도의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평상시에 예배의 소중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 맨날 드리는 거 뭐 나중에 드리면 되지. 신나게 놀고 먹고 그냥 내 인생 잘 나가는데 목적을 두다 보면 예배 나중에 드려도 되지 뭐. 사명 받은 거 뭐가 그게 중요해. 직분?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받는 건데 라고 하면서 그냥 망각해버려요. 마음 놓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때는 그게 뭔지에 대한 깊은 의미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패의 넘어짐 속에서 그게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요나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에는 회개 없는 삶, 내 이 자아로 가득하고 내 어떤 자기중심적이었던 요나가 드디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우치게 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그러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었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 하나님, 내가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엎드리겠습니다. 주신 사명, 주신 직분을 내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소망, 다시 사명을 발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져 있습니까? 실패 아니에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복음성가 작곡가인, 작사 작곡가인 우리 최용덕 씨가 있어요. 최용덕 집사님이시죠. 지금도 한국교회에 너무나 주옥과 같은 복음성가를 우리 작사 작곡하신 분인데, 그분 참 고난이 많으신 분이에요. 잘 알려진 그분의 딸 이름이 로아입니다. 로아. 제 딸은 사로아인데 최용덕 집사님의 딸은 로아예요. 근데 그 로아가 얼마나 예쁘게 자라다가 너무 이른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참 그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고난이, 너무나 실패가 많은데 한 번은 너무나 영적인 실패와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 아닙니까? 라고 그 밤새도록 통곡 가운데에 외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가 불현듯 뒤를 돌아봤는데 주님이 여전히 잔잔한 미소로 측은한 마음으로 아들아 라고 하면서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나를 등지고 도망가는 그때에도 나는 너에게서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었어. 내가 실패하고 울고 있을 때에도 나는 내가 다시 승리하고 일어서리라 기대하고 언제나 잔잔한 미소로 너를 계속 바라보았단다. 주님은 최용덕 집사님의 마음에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바로 눈물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몇 분 만에 작사 작곡을 한 곡이 바로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라 아들아 하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대요. 그도. 그러나 내가 지치고 고나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에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내가 못 볼 뿐이지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잔잔한 미소로 내게 손 내미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 인생 실패했습니까? 넘어져서 남들보다 왜 내 팔자를 이렇게 사나운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고 너무 팔자소관으로 그렇게 끌탕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비바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고 더 굳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의 사명을 다시 발견할 수 있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되게 좋은 악기, 비싼 악기는요, 아주 아름드리 나무에서 그렇게 그 악기를 만들지 않고 굉장히 폭풍우가 치고 험한 그런 곳에서 자란 나무를 사용한대요. 그래야지 나무가 뒤틀리지 않고 굉장히 튼튼한 명악기로 거듭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단련시키실까? 나를 왜 이렇게 풀물 속에 던져 넣으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욥처럼
내가 단련받은 이후에는, 연단받은 이후에는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이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정말 운이 없는 자리, 팔자소관을 운운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실패의 자리는 감사를 발견하는 자리다. 시작. 아멘. 역설적으로 9절 말씀 보세요. 오늘 요나의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요나는 지금 수올의 뱃속에서 고난을 생각할 때는 정말 못 살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가 마음이, 심경이, 입이, 마음에서, 이 입에서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죽여주세요.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를 회복했던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전에는 그의 인생 잘 나갔을 때 감사가 있었습니까? 감사하건커녕 내가 잘해서지, 내 인생 내가 잘 인도해 왔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만큼 먹고 사는 거지, 이게 요나나 우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드디어 이 넘어짐에서, 실패해서 그가 감사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사가 회복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물고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풀잎 하나도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저 큰 물고기,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아마 뭐 고래라고 추정이 되지 않나요?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에게 명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사명의 자리,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요나가 만났던 물고기가 놀랍게도 요나가 저 니느웨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수월하게 그냥 완전히 프리패스로 그 니느웨 앞바다에 요나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대개 이 평안할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도 실패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개는 하나님을 승자의 하나님, 뭔가 대단한, 뭔가 우리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토록 무수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를 감사케 하고, 우리가 비록 그 자리에서 넘어졌지만 하나님께 정말 승복하여서 그분께 찬양을 하고 있다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과 우리가 신라를 보세요. 감옥에서 그토록 고문하고 두드려 맞았다면 그 밤에 불평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불렀대요. 감사를 드렸대요.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지요?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있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나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팔자가 사납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넘어졌다는 것은요 다시 주님께 점점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이 에디슨의 인용을 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신실하신 그분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이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는요 감사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 속에서 실패하고 신음하고 넘어진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재정적인 부분으로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파산 직전이고 은행 통장 잔고가 다 바닥나고 오히려 완전히 마이너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요나를 향해서 물고기야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이 모든 질병과 재정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모든 것들을 토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그 실패했습니까? 내가 낙방하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늘 승진해서 넘어지고 계속된 넘어짐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세상과 반대의 길로 가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의 묻고 있는 모든 물고기야 토해내라 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 우리가 정말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우리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방향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인생길을 경험하셔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역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